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유의 훈련 과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이를 믿지 않고 27년 동안 괌섬에서 밀림 지역에서 살다가 발견된 병사가 있었어요. 요코이 소이치라는 사람이에요. 요코이 소이치. 이 사람은 1915년에 태어났고 양품점 여러 가지 점원으로 일하다가 38년, 41년 두 차례 소집됐고 44년에 괌섬에 배치됐어요. 같은 해 그 미군이 괌섬에 상륙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일본군 주둔했는데 22,000명 중에 18,000명이 다 숨져버리고 거의 괴멸 상태에 되어 있었죠. 살아남은 일본군은 더 깊은 밀림 속으로 자꾸 들어갔고, 그러고서 게릴라전을 계속했었고, 유코이라는 이 사람도 5명의 부대원과 함께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굴을 발견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1945년 8월 14일 날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괌섬에도 일본이 항복했다는 그 전단지 삐라를 이렇게 뿌려요. 밀림에다가. 유코이도 그걸 봤어요. 근데 일본 군사들이 안 믿어요. 그 중에서 2명은 이제 그걸 믿고 투항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우리가 항복했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3명은 더 깊은 정글로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964년에 2명이 죽고 이제 유코이 혼자가 남아요. 남아가지고 혼자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러죠. 이 섬에는 우리 아군들의 정령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령들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섬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한참 살다가 1972년 1월 24일 날 괌섬 주민이 정글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을 발견해요. 결국 붙잡았죠. 그래서 포로가 귀환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요. 이 요코이는 어떤 군사훈련을 받았냐. 일본 애들이 그렇잖아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고 살아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왔어. 이게 머리에 세뇌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부끄럽지만 돌아왔습니다. 이게 유행어가 됐대요. 부끄럽지만 돌아왔습니다. 유코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이제 관심이 되죠. 집중을 받아갖고 어느덧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그 자신이 27년 동안 여러 가지 살았던 그 과정들을 책으로 쓰고 또 강연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2년 후에 필리핀에서 또 한 명이 귀국해요. 이런 사람이. 오노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한 과정이죠. 이 사람은 아예 전단지도 받아보지 못했어. 전쟁이 계속 일어난 줄 알았어. 그래갖고 혼자 게릴라전을 하는 거야. 민간인도 학살하고 레이더 기지도 갖고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쥐새끼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붙잡혔을 때는요, 일본도도 있었고 그 전에 사용했던 자신이 살 때 일본 모든 군장들, 군복들 그냥 똑같이 입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우연치 않게 필리핀에 사는 원주민이 발견해서 붙잡혔는데, 하여간 이 사람도 결국 이제 일본으로 귀환을 하죠. 이 사람은 또 일본에 귀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보면 요코이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일본 전황 만세 만세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언론에. 그래갖고 그것을 군국주의, 전쟁을 좋아하는 일본 애들 있잖아요, 보수주의자들. 전쟁 영웅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요코이에서 이제 오노다로 싹 바뀌어버렸어, 언론이. 그러니까 요코이는 아무것도 않고 조용히 지내다가 숨을 거뒀는데, 요코이는 그랬대요. 고국에 들어와서도 늘 악몽에 시달렸다네요. 그래갖고 자신이 꿈속에서 자신이 산에서 잡아먹었던 여러 가지 짐승들, 그게 막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고,
또 때리는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자신을 쫓아 죽이려는 그런 꿈도 꾸고 뭐 이런저런 뭐 꿈 때문에 악몽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괌섬에 가면 요코이 동물도 있대요. 거기에 살았던 그 사람이 살았던 요코이 동굴들도 있고 또 그 박물관도 이제 마련해서 요코이가 사용했던 옷과 전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코이는 27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늘 쫓기면서 살았어요. 들킬까 봐.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그 동굴 그 주변에서만 늘 살았던 거죠. 항복했다는 거 전단지가 뿌려졌지만 그거 믿지 않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던 거죠. 요코이라는 사람이. 참 이 자유가 뭔지를 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도대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자유의 값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눈이 다쳐가지고 봉사가 된다. 맹인이 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앞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눈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눈에 대한 소중함을 아마 엄청 깨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평소 때는 몰라요. 왜? 그냥 있으니까. 얻었으니까. 누렸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 딱 없어지면 그때 깨닫는 거죠. 이거 문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아마 자유의 뜻이 아닐까. 어디 그냥 참 건강하게 다니다가 어디 아파가지고 꼼짝없이 병원에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있다가 그러면 평소 때 내가 걸어다니는 시간들, 운동하는 시간들, 직장 나가서 일을 하는 시간들 얼마나 그리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자유는 진짜 이렇게 귀한 거야.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의 값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거저 주어졌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졌으니까 그런 게 별로로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건강이 그냥 유지돼요? 우리 몸이 그냥 유지돼요? 뭔가 내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하고 그 유지하려고 어떤 값을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잖아요. 자유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얻어졌지만은 내가 이 자유를 못 두고 그 값을 치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뭔가 모르게 지금 속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은요.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미국도 뭐 건국이 별로 안 됐지만 엄청난 전쟁을 했잖아요. 영국과의 전쟁, 또 자기 민족과의 남북과의 전쟁,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자유를 알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자유는 인간의 본성일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자유가 없다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니, 우리는 그냥 자유를 누리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몰라요. 근데 자유 없이 꼼짝 못하게 아마 교도소 갔다 오신 분 알 거예요. 꼼짝 못하게 독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준다면 그거 살겠어요? 사람 죽죠.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 때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저는 자유의지라고 봐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이 선택의 권리를 우리에게 준 거죠. 하나님이 알고도 준 거죠. 왜?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누리는 자유에 따라 그 사람의 인간됨이 딱 나타나요. 인간의 삶 자체 질이 딱 나타나요. 그 사람의 누리고 있는 자유의 영역, 자유의 깊이, 자유의 넓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더 다 있다는 얘기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늘 물질 하잖아요. 돈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왜? 자본주의니까 그래요. 자본은 뭐예요? 캐피탈리즘 아니에요. 돈이거든요. 돈이 가장 주인이 되는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돈 하는 거죠.
근데 돈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꼼짝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속박당해서 사는 사람이 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자유는 바로 이런 거죠. 참 사람이라는 것은 참 미련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게 똑똑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진짜 미련해 보면 바보 같아. 여러분 가끔 그 도로에 다니면 우리 논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울만 가도 대전만 가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갑자기 와갖고 도로를 하십니까? 들어보시죠. 한번 해보셨어요 경험? 저는 서울역 영상역에서 가끔 경험했어요. 조용히 차를 기다리려고 이제 차 시간을 기다려 가는데 누가 딱 와갖고 말끔하게 차라는 사람이 와갖고 도로를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정도는 경험했었어요. 보통 대순 진리에서 많이 하겠죠.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자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유를 아십니까? 그 벤치 경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정 러시아니까 1800, 1900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 차르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페스테부르크 궁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넓은 잔디밭이 하나 있어요. 멋있는 잔디밭 궁전 앞에 거기에 벤치 하나가 있는데 매일 병사들이 그 벤치에 2명의 병사들이 항상 보초를 서요. 교대교대를 하면서 그냥 서. 병사들이 이 벤치를 왜 거기서 경비를 서는지 병사들 몰라요.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시키니까. 어느 날 이제 새파란 부임 장교가 있었어요. 계속 병사들이 2명씩 계속 빈 벤치에 경비를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전통적으로 해왔기는 했는데 이게 뭔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드디어 어떤 고참 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역사적으로요. 저 벤치는 어떤 벤치냐면 그 200년 전에 피터 차르 때 저 벤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펜트를 칠했다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궁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혹시 앉을까봐 굳지 않고 앉을까봐 또 러시아는 추우니까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2명의 보초병을 세워놨던 거야. 그 말릴 때까지. 혹시나 누가 못 모르고 앉았다 옷을 버리니까. 그게 전통이 된 거야. 다 말랐는데도 200년 동안 다 말랐는데도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게 계속 관습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인간이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지금까지 해왔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러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사실 규명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해요. 그냥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박되고 거기에 억압돼가지고 거기에 매여 사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참 많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삶 곳곳에 뒤져본다면 이런 것이 많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다는 거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됨을 자기가 몰라요. 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어렸을 때 갓난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서 집에다가 말뚝박고 목줄에 갖고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개는 그냥 남이 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2달, 3달 후에 이것을 교체해 주는 거야. 묶여있던 것을 풀어놓고 풀어있는 개를 묶어놨다가 어떻게 될까 집안이? 신기해요. 계속 묶여있던 개는요. 그 주변에 절대로 안 나가요. 집 밖에. 거기서만 뱅뱅뱅 돌아요. 자기 끈에 넣을 만큼만 뱅뱅 돌아요. 근데 남이 겼던 개는 동네 다니면서 별짓 다 했던 개는 잠을 못 자게 해요. 깨갱거리려고.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기가 묶여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자기가 묶여서 자유롭다 사는 사람은 묶여있으면 난리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또 길들여진 노예의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덧 길들여져 있는 거죠. 우리는 자유할 때 늘 정치적인 자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물질적인 자유. 왜? 돈 없어도 이게 자유가 속박되거든요. 꼼짝 못 하거든.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죠. 또 건강의 자유가 있어요. 아프면 이것도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자유가 성경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심판의 자유. 이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만 생각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봐더라도요.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해서 호화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다. 그 사람 정말 자유를 가진 사람일까요? 그 주님을 배반하고 원위치 되는 순간 그 사람은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먼저. 그렇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렸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고?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거룩한 것, 진주 귀하잖아요. 의미 없는 거한테 던져봤자 의미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유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유를 위해서도 몰라요. 그게 누굴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은 못해요. 10가지 재앙, 홍해발을 통해서 몸이 자유가 됐잖아. 몸만 자유가 된 거야. 그들의 정신상태, 그들의 영혼은 절대로 자유가 안 됐어요. 자유인지도 몰랐고요. 몸만 풀리라 그 당시에 기분은 좋았죠. 들떠 있었죠. 찬양도 하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 아니었어요. 물이 없잖아요. 불평이 쏟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죠? 양식이 다 떨어져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또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 물이 떨어져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거 이해한다. 절대로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먹을 거, 마실 거 다 있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완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 없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불평했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불평했잖아요. 뭐가 없었다는 거야? 자유를 가졌지만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가졌지만은 그 내면의 자유가 없었다는 거야. 그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켜버린 거야. 자유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의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자유라고 꼭 표현 안 해도 돼요. 여기는 해방, 구원을 바로 자유라고 여겨요. 출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그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만 염려해 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 매였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그들은 뭐야? 정신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 자유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긴 살지만은 똑같이 애굽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찬송가 보면 336장 2절에 보면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가 얻었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건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풀려났으면서도 나한테 맡겨가지고 그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인터넷 잘 발달되니까 자유라는 개념을 신약에서만 찾아봤는데 39구절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몇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뭐라고? 다시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데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이것도 다 자유예요. 늘 성경은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무엇에서 자유냐?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이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자유, 사망의 자유, 율법의 자유, 심판의 자유, 진노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 이것을 계속 성경은 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회적인, 문화적인 습관, 관습, 어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존재의식이 없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우린 평생 풀어야 할 숙제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것은 천국이 완성된다고. 오늘 그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을 표현했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매여있던 모든 속박에서 다 풀어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재탄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0년 광야생활. 왜 40년일까요? 그 당시 한 세대가 40년이었거든요. 평균 수명이 40세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40년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유의 훈련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는 훈련 과정이 뭐냐? 그 교과 과정이 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떡이 잔뜩 하겠죠. 그러나 그걸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건 다시 애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얘기잖아요. 경제 발전, 국민 소득 뭐 저쩌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쩌다가 가난할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뭔가 돈을 벌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구나. 뭔가 대박 터뜨리는 사람,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뇌가 된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자연인가요? 제가 만난 부자인들은 더 부자연스러웠어요. 더 속박당해서 있는 것 때문에. 가진 만큼 사람은 이상하게 거기에 속박당하더라. 거기에 풀려나지 못하더라고요. 더 힘들게 살더라. 남들 볼 때 부러워하지만 본인은 죽을 지경이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아니에요. 돌을 똑덩이가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그냥 내리치잖아요, 사단을.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더 확실한 말씀이 얼마나 더 있어 이게. 만나가 며칠 만에 내리신 줄 아세요? 뭐 계산해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한 40일 만에 만나가 내렸더라고요. 40년 광야 생활에 40일 만에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인 거죠, 이것도. 네, 거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훈련 과정이에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 겸손이에요. 2, 3절에 계속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며 계속 얘기하잖아요. 낮췄다는 거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농사를 져요? 뭐래요 거기서?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거야, 모든 게.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광야 생활 철저히 깨달은다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낮추는 거야. 그게 겸손이야,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겸손이라고요.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품고 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존재의식을 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라는 것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어려부터 노예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노예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고 풀려났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의식이 있어요. 그러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가나안 땅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여 살 때만이 가장 큰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 있죠. 너희를 징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요. 나한테 어떤 징계가 와도 아무 신경 안 써요. 그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 포기 안 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했던 것은 존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광야 생활, 우리의 삶은 세상에 매여 있는 데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